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다 같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좀 하울림 좀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과 친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놓으면서 찬양하였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의, 또 아름다움, 승리, 그를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하나님 예수를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의와 종국적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겠다라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지내고 이제 내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과정들이 있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주간이다라고 명명을 하고 이제 교회마다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되죠.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금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특별 새벽 기도해서 새벽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보내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참석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하루하루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파악하는 일은 믿음의 생활, 곧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가, 또 불멸의 종교가,
탁월한 개혁자, 심지어는 천부적인 민중의 정치가다라고 찬사를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 가지고 나오는 책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덕가, 종교가 또는 개혁가, 정치가라는 이 견해가 과연 성경적이다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영광의 구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메시아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랬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속하실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로마 제국에서 민족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 잡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대화하시며 교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등정하시기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요, 또 엘리야요,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실 이 같은 인물들은 유대 사회에서 칭송받고 존경받는 바로 영웅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인물들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신 분들이죠. 그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길잡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견해를 대변하여서 베드로 사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의 신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곧 이 두 용어는 같은 내용을 지닌 말인데 우리말에서는 구주라는 말을 씁니다. 구주.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마가복음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이것은 책망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올바른 대답에 책망을 하셨을까요? 이는 베드로 사도의 대답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영광스러운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마가복음 16장 22절에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죽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역시 베드로의 이 메시아관은 죄에서 구속하는 구주의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다.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끌어서 로마로부터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셔야 되는 건데 왜 죽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고 고난받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증명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초막을 찢자는 제안도 다분히 정치적인 동기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나타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켰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마치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유를 줄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선지자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야를 핍박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 권력을 빼앗을 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마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엘리야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는 엘리야와 같은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는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자유를 주신 그 메시아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초막은 초막절 곧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날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절기가 되면 사막에 초막을 짓고 과거에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사모하는 사회적인 관습이 되었기 때문에 초막셋을 짓다라는 의미는 베드로의 이 머릿속에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달려있죠. 세상에서 영광받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타난 모세는 고난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자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5절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있는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모세가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면 어디에 묻혔는지 표시도 안 해놓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냥 죽은 게 아니다. 보니까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응?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눈이 초점을 동공이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걸어 다니고.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온 모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죽지 않았어. 모세는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무덤을 감추셨던 거예요. 못 보게 한 거예요. 왜? 우상이 될까 봐. 우상이 될까 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도 모세는 죽지 않았을 거야. 그냥 하나님이 데려갔을 거야. 왜? 무덤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걷다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휘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 역시 고난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영웅적인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초막셋을 짓자고 하면서 드러낸 속셈은 이같이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인물들과 예수님을 동일한 계층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모세의 초막, 엘리야의 초막, 예수의 초막 동등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하신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알고 초막을 셋을 짓자. 예수님도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세상에서 영광과 칭송과 찬사를 받으실 분으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이 베드로의 생각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특별히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구주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영광의 구주를 생각한 거죠. 그러나 본문의 말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궁극적인 승리인 부활을 쟁취하실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고난의 구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그는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아들이란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아들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요 곧 메시아이심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아들의 사역은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반드시 고난받아야 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하늘에서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이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변화산 오르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산할 때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데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받아 죽임을 당하리라는 그 메시지를 너희는 들으라. 이 같은 말씀에서 메시아께서는 메시아
제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임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자들이 바라는 영웅적이고 영광스러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수모와 수치 그 가운데 죽으셔야 하는 고난의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전 생애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갈수록 점진적으로 고통의 무게가 더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그 누구라도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오늘날 제자의 길을 바로 걸어가려면 앞서 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아멘.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담아소서.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와서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갈보리 십자가 예수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숱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 안위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보리 그 십자가는 나를 자유케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갈보리의 그 고통의 십자가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아버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도와줘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메시아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